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20대 청년들, 또 이 30, 40대 젊은 세대라 하면 저는 50대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아니요, 요즘에 60대도 젊은 세대인가요? 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정확하게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부터 저희 이제 그 설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괜찮았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희 얼굴 보면서 목사님 많이 야위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야위어 보이십니까? 아니죠. 네, 눈이 좀 많이 따끈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따끈해 보입니까? 아침에 로션도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또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무게는 변함없고 단지 잠만 조금 덜 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아요. 성가대의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가대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그 찬양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망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고서도요, 교회구나, 십자가구나, 강대상이구나 라고만 인식하지 저 안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흘렸던 보혈의 능력도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좀 이렇게 울었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또 울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찬양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다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젊은 세대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우리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뭡니까? 야구, 네. 하나 이글스지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 이글스만 생각하면 속이 이제 좀 안타까우셔서 이제는 야구를 잘 안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죠? 네. 축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는 잘 못합니다. 골키퍼가 주로 제 이제 포지션이어서 축구는 잘 못하지만 손으로 하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드민턴을 좀 칩니다. 제 라켓 좀 휘두를 줄 아는데, 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 하나님은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 체구에도 사람들이 처음에 운동하러 가면 저 몸으로 운동하러 왔나, 그냥 땀 좀 흘리러 왔나 보다 하다가 저랑 한 게임 같이 하면 저랑 같이 한 게임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제 조금 자랑 섞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운동에서는 포지션, 자기의 그 맡은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자리를 잘 지키면 우리 팀이, 내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률이 높아지고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딴 자리에서 자꾸 겹치고 자꾸 딴 자리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 분석가들도 같이 맡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맡은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투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의 승패는 운동 경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하나 이글스가 이기면 와 하고서 기분 좋지만 우리의 삶이 뭐 달라집니까? 월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진다고 해서 월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승전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자리.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좋은 자리, 이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죠? 여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사단마귀가 능히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설령 공격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대부분 1대지, 2대지, 3대지로 쭉 나눠지지만 오늘 이제 한 가지로 쭉 이어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대신에 좀 짧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들으시고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 능통하시네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안녕하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 대전 선화 성결교회 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다라고 단어는, 이 명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강제적으로 들려지시지요. 명령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강제성이 있고요, 군대 용어로 명령이니까 해라라고 하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거나, 옛날 6.25 전쟁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 즉결 심판 당할 수도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제적으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느냐?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바르.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을까? 말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여쭤봐야겠죠.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조금은 강조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ll the people이라고 NIV의 성경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에 명령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강하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우리 대전 선화 성결교회 우리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강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하라는 단어는 강제성이 아니라 강조하는 말이래요. 강조하는 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 무엇을 어필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빨간 줄로 크게 두 단어가 크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신 것일까? 아니면 기쁜 마음을 어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기쁜 마음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고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으니 너희들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누구도 빠짐없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할렐루야. 기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강조하면서 어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나에게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의미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꺼이, 선뜻,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뜻 드리고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남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 렙돈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또 그 기물들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요, 귀한 것도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또 보석도 있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것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홍색실이나 자색실이나 또 가는 배실이나 그리고 나무 조각목 같은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비싼 것, 무조건 많은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물을 드리시면서 나오셨을 것이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방에서 또한 차량 운행으로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재정 헌신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소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하찮게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이라도 중심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남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공부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남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서 일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 작은 마음, 선뜻 드리는 마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 하나님을 만나는 손자, 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도 말씀 한 구절 귀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청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강조성입니다. 강조성.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그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막 바꿔주시느냐?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성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똑똑하시네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전은 예배를 위한 곳이에요. 구약에는 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제사로 드렸죠.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제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약에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현재 시대에는 성막과 다른 곳에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곳이 성전,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드린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나무, 그리고 각종 실, 그리고 가죽,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게 하시고서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만나기 위한 곳이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와의 화목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다. 함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 나와서 성막 휘장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일에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손소독제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와서 본당에 올라와서 이 앞자리에 나오든 뒤에 앉든 어디든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죠. 저만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무형의 성전, 심령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에는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심령의 성전 안에 늘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형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중심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골방을 찾아가든,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그곳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성전이 아무리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다바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간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닥쳐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룩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쉬고 캠핑 가는 일요일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을 기꺼이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에너지 모두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아까 보셨던 그 빨간 글씨 기억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성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시지만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바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듣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